오늘은 다윗과 용사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생각할 때 그분을 얘기하면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이러면 남은 사람들. 엘리야 뒤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에게는 많은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복이 있었던 것은 인복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옆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모세를 얘기할 때는 모세의 엄마, 아빠, 형님, 누님, 장인어른, 모세와 가족들, 아브라함과 족장들, 엘리야와 남은 사람들 할 때, 다윗을 얘기할 때는 다윗 주변에는 그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던 참모들이, 장군들이, 용사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참 다윗이 행복, 다복, 유복했다. 복이 있는 것은 사람 복이거든요. 여러분, 여자는 남편 잘 만나면 되고, 남편은 또 아내 잘 만나면 되고, 며느리, 사위 잘 들어오는 것이 그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많은 만남의 축복, 특별히 이렇게 용사들을 많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보면 다윗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그 얘기가 시작됩니다.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저 목동 양치기 주제에, 그 들판에서 농사꾼의 아들이었는데 이새의 아들, 양치기의 들판에서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훈련을, 조련을, 연단을 시키시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터에 가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떨 것 없고 쫄 것 없고, 전쟁터서나 들판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이 다윗은 현장에서 그때그때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움켜가면 끝까지 추적 60번 해서 따라가서 입을 벌리고 죽어가는 양새끼를 살려올 만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여러분, 사자나 곰이 맹수입니다. 거기에 자기 목숨을 죽을 걸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자한테 여기 얼굴 오선 걸리면 좋겠어요, 얼굴에 된식 나면 좋겠어요, 그때 뭐 옥체를 보존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 지천에 깔린 게 양새끼인데 양새끼 한 마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니까, 그 시편 78편에 가보면 양의 우리에서 마구간에서 다윗을 스카우트 하시는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그저 양새끼하고 어미양하고 있는데 그 양새끼들을 보호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니까, 너는 어째 좀 중심이 다르다. 보통 목자는 양 풀어놓고 막걸리 마시고 썰이고 강 팔고 고수톱 치고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는데, 너는 어째 그렇게 양새끼 한 마리에 그 목숨을 거냐.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양새끼 한 마리에게 집중하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맡기는 것이 시편 78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들판에서나 전쟁터에서나 한결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할 때 얼마나 다윗이 멋있었는가 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쓰리현을 잘해야 된다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기 하는 주제에 글을 끄적끄적 적으면 다윗 시대에 여러분 만년필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다윗 시대에 노트북이 있었겠어요, 없었게요? 필기 도구도 아무것도 종이 쪼가리도 없던 시대에 다윗이 끄적끄적 시편이 73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불후의 명시를 남겼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요 정신병이 안 걸린대. 부족함이 없는데 뭐 때문에 정신병이 걸릴까요? 불후의 명시를 73개나 지금까지 남겨놓은 분이 다윗이에요. 글을 잘 적은 분이에요. 다윗이 음악을 얼마나 잘했는가 하면요,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다. 불후의 명곡, 노래를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수금을 키면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타를, 악기를, 수금을 연주하면요 뮤직 테라피를 해가지고 사울 임금님의 정신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냥 악기만 연주해도 막 다윗이 그 악기를 연주하는 그 노래 소리에 가락에 사울 임금님의 막
대가리가 육회, 상쾌, 통쾌하게 돼가지고 정신병이 치료, 뮤직 세라피를 음악 치료를 했다니까요. 그렇게 다윗이 노래 잘하는 사람,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어린애처럼 춤 잘 추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요, 오디션 프로에 나가면 다윗은 그냥 대상 받을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들판에서 양치기 주제에 무슨 음악 학원을 다녔겠어요, 무슨 레슨을 받았겠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다윗이지만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판에서 양새끼를 치면서 글을 끄적거리면 시가 되고 악기를 건드리면 연주가 되고 불후의 명곡이 되고, 그렇게 현실에서 그때그때 감사합니다. 그때그때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꼭요, 내가 다음에 막 장로가 되거든, 다음에 내가 부자 되거든, 다음에 보자 넣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야,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요. 현실에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버릴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양치기 할 때는 양치기 잘하고, 전쟁터 가서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그때 잘한다. 여러분, 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을까요? 사람이 싸울 때 초판에 센 놈하고 붙는 게 중요하다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변방의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릴 때 히딩크가 한국 선수를 유럽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때 5대0으로 졌잖아요. 그때 히딩크 별명이 5대0이에요. 한국 선수를 그런 유럽의 강호들, 아주 체력이 월등하고 막 그런 사람들하고 붙여서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앞으로 붙을 팀인데 그 유럽에 가서 강호들하고 붙어서 월드컵에 가면, 핵심에 가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데, 거기서 박살이 나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지옥 훈련을 통해서 그때 겁나게 깨져버려야 항체가 형성돼 가지고 다음에 웬만한 놈 덤벼도 겁이 안 나고, 싸워본 경험이,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다니까요.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딩크가 유럽에 끌고 가서 한국 축구를 5대0으로 만들어서 일찍이 센 팀에 붙인 것처럼 다윗이 이길 수 없는 골리앗하고 전쟁하는,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는데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골리앗이 임금님이, 사울 임금님이 하사품을 줘가지고 갑옷을, 칼을 줬는데 갑옷을 입으니까 너덜너덜하고 창을 차니까, 칼을 차니까 질질 끌리니까 벌써 던져버린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임금님이 주신 거는 가문 대대로 보존해야 될 가문의 영광인데, 그런 뭐 형식으로 남들 뭐 눈치 보고 안 살아가는, 목자에 재고 손에 익숙한 매끈매끈한 물맷돌 가져가서 원샷에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 생활 속에서 익숙하고 내 생활 속에서 손때 묻은 그거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양떼를 지킬 때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아무리 작아도 양새끼 한 마리를 지극정성으로 자기 목숨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돌보는 그 중심,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선볼 때도 보면요, 다윗은 8대 중에 말째예요. 쟁쟁하고 잘생긴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형님들을 보고는 잘생겼다, 큰 형님 엘리압을 보고 잘생겼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넌 어떻게 외모를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하나님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 티라는, 배꼽 티는 이렇게 중심이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배꼽 티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본다는 말은, 다윗은 그때는 형님들에 비해서는 형편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형님들이 잘생기고 형님들이 힘이 세고 형님들이 좋았지만은, 다윗은 아버지 볼 때도 니는 용의 눈물이 아니다, 네가 임금이 되면 내 손에 장을 찢어겠다. 그래서 들판에 갈로밖에 적혀나가지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양떼를 지킨 사람이 다윗이요. 그걸 군대용으로 말뚝 근무를 하는 거예요. 교대도시 하루 종일 말뚝같이 박혀서 근무를 하는데, 나중에 이 집의 아들이 전부냐 했을 때 들판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와서, 그 다윗을 데리고 온 상태에서 그때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기름 뿔병으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준 다음부터 성성장구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훨씬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는 음성을 듣고, 바로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했을 때 호사담합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마귀가 겁나게 본격적으로 덤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난을 당합니다. 사울 임금님이 문제, 사울 임금.
다윗은 이게 일생을 보면 사울 임금님은 항상 주군으로서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깍듯하게 섬기잖아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의 우정은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면 요나단과의 우정이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애인하고 남녀 간의 러브 스토리보다도 이 사나이들 간의 우정이 그렇게, 다윗 왕은 한마디로 사랑에 성공한 사람을 봐요. 사람이요, 사업은 성공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사역은 성공하는데, 사업은 성공하는데 사랑에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윗이 잘한 것은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하나님 I love you 이래 한 건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멋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받아봤고, 그 요나단과의 사나이들 사이 우정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었다니까. 사랑을 해볼 줄 알고 고기도 먹어 본 놈이 먹는다고요.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누려본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대했을 때는 옷자락을 건드린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만큼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깍듯하게,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아무리 엄마가 좀 실성한 여자 같아도 부모님은 깍듯하게 모시고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명이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중심이, 마음이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단과의 그렇게 하는 사이에 사실은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아들람 동굴에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블레셋에 망명을 했다가 그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에요.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왕따를 당했는데 항상 여자들이 문제.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들어보니까 어째 나는 1,000원짜리고 저 자식은 10,000원짜리. 그래가지고 이 사울 왕이요, 갱년기 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갱년기 장애 알아요? 갱년기 장애가 뭔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게 기진맥진 탈진해요. 힘도 빠지고 우울증이 오면 3가지가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져서 막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고 해서 막 방에 콕 처박혀서 막 안 나가고, 의욕이 떨어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2번째 수욕이 떨어져. 탕채 잠이 안 와. 밤에 자다가 1시 2시에 눈이 뜨면 잠이 안 온다니까요. 눈이 빨개가지고. 3번째는 식욕. 입맛이가 밥맛이 떠요. 머리는 어지럽고 속은 메석메석하니까 식욕이, 의욕이, 수욕이 다 떨어지는 게 갱년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갱년기 장애가 한 가지만 올라가는 건데, 그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 어떤 콤플렉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시기심, 명예욕, 똥꼬집, 자존심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갱년기 장애. 사울 임금님이 자기가 임금인데 초대 왕인데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데, 사울이 그 다윗을 보니까 뭐 때문에 저 자식은 10,000원짜리고 내가 1,000원짜리냐, 그 여자들 말에 그냥 허파가 뒤집어져 가지고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군가를 싫어하면 내가 기도가 막히고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지, 너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는 그런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울왕과 같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울 임금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꽉두둑하게 모셨다니까. 그러면서 헤매고 떠돌아다닐 때 사무엘상 2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 다윗이요, 그때 쫓겨다니다 피난을 다니다가 아들람 동굴에 기들어가서 노숙자 생활하는데, 거기에 보면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쪽박찬 자, 가난한 자, 다 인생 쪽박나고 병들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만 400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노숙자의 오야봉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다윗의 초창기에 용사들의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전에서, 필드에서, 들판에서, 거기에서 함께 그 어려운 시절에 한솥밥을 먹고 같이 동지의식을 가지고 파트너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윗의 그 생활을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들판에서, 야전에서, 필드에서, 전쟁터에서, 그리고 노숙자 생활할 때 그 쫓겨서 피난 시절에
동굴에서 그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동병상린. 그때 같이 야성이 길러지고 뭐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거고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나중에 가보면 그가 어때요? 그 성령 충만을 받은 라마나옅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육간의 무장이 되어서 다윗이 성공을 하는데, 다윗의 일생에 보면 다윗이 주변에 많은 그런 장군들이 있었어요. 장군들이요. 그 부분이 저는 다윗의 축복, 다윗의 행복이라고 봅니다. 성경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장군들이 많았던 것이 역대상 11장 12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의 주변에 특급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이라 하면 다윗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용사들이, 장군들이, 군인들이, 참모들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항상 여러분, 저는 이렇게 꽃꽂이를 볼 때도 안개꽃 알아요? 네. 안개꽃이 쫙 있는데 중간에 장미가 몇 송 있으면 이쁘잖아. 나는 사람도 그렇다고 보네. 개미 군단, 티끌모아 태산. 우리 주변에 보면요, 꼭 무슨 내가 인생의 대박을 꿈꾸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벌도 없고 인물도 없고 소유도 없지만은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중요한, 그분들이 그 개미 군단, 그 찌그러기 같은 사람들,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고. 원래 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요,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요,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잘생긴 건 놈이 다 뽑아가요. 못생긴 건 할 수 없이 끝까지 의리를 가지고 산을 지키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그런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인생 쪽박찬 사람들이 400명이 붙어가지고 다윗하고 한솥밥을 먹으면서 다윗의 동지가, 파트너가, 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역대상 11장에 가서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많아요. 10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돕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1년에 2포대 받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항상 섬기는 자가, 구제하고 섬기하고 나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CTS를 보면서도 이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분들 항상 내가 주려고 섬기려고 하지,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면 거지건성이 생겨서 산발럭대 같이 돼가지고 허기가 지고 꼴꼴하게 돼. 항상 나는 준다, 섬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윗을 힘껏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한 사람들이 쫙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14절 보면 그가 그 밭 가운데서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장군들이 나오는데 그 장군들이 뭐 때문에 저 장군의 힘이 셌냐?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손길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뤘다, 그 말이에요. 17절에 가면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까 하며 세 사람의 장군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오니까 다윗이 놀라는 거예요. 적진을 돌파해가지고 지금 말하면 평양 가서, 평양이고 모란봉에 가서 우물 한 사발 떠오라는 건데, 다윗의 용사들이 각하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장군 3명이 그냥 적진을 돌파해서 떠오니까 다윗이 그걸 못 마시잖아요. 이거는 물이 아니고 피다. 이 용사들의, 내 사랑하는 신하들의 피다 이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여기 보면 그것을 다윗이 감히 마시지 못하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7절 그래 나오거든요. 22절에 가면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 돕는 사람인지 용사들의 특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12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 집안에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 다윗이 포용성이 있고 인덕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다윗의 주변에 그는 원통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쪽박찬 자들을 늘 도와주니까 다윗의 그릇이 커서 결국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릇이거든요. 수용성이거든요. 그 사람이 통이 커야 밴댕이 쏘가지는 밴댕이 같으니까 들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통이 크고 믿음이 크고 포용성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게 다윗의
리더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따라가야 될 그 집안 사람들조차도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장 8절에 보면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용사요 익숙한 자, 전쟁의 싸움을 아주 능숙한 달인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원컨대 평안하소서. 성령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담대하게 해주신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22절에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 잠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판세를 알고 역사를 알고 분위기를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통솔 리더십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를 쓸 때도 익숙하고 아주 달인이 된 그런 용감한 군사들이 쫙 있었다는 거예요. 서볼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에요. 5만 떼만 군사들이 다윗의 주변에 용사로서 참모로서 서 있으니까 다윗이 행복하지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고객이 많은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안개꽃이 쫙 있는데 중간에 장미가 있듯이 그런 개미 군단, 그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서 다윗을 왕을 삼고 다윗의 참모되는 걸 기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듯 인간 까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좋은 사람을, 유력한 사람을 돕는 배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은 그 현장에서 필드에서 농사 지을 때 양치기 할 때부터 해서 전쟁터에 있을 때나 어디 갔을 때나 사람을 얻는 재주가 있어요.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라니까요. 이러면 사람을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면 안 돼.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의 동지를 만들고 누구 사람을 알아가는 기도가 많아져. 만나면 그 사람은 기도의 동지가 되고 그 사람에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면 언젠가 인생은 다시 만나는 거예요.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그 사람이 잊지를 못하고 또 있다가 언젠가 또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겠지. 그게 인생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든 건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면서 세 사람을 주의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축복 중에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솔로몬을 잘 그 아들을 잘 후계자를 물려주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듯이 그 후계자를 잘 만났는데 그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장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가서 보면 다윗 임금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특별히 아들에게 새 놈을 조심해라. 사람을 분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혜는 뭐예요? 사람 잘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집가고 내가 장가가고 내가 이사가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인사이트가 포사이트가 통찰력이 예견력이 생겨서 사람을 잘 판단해야 돼. 동업할 사람, 며느리 삼을 사람, 사위 삼을 사람, 결혼할 사람, 멀리할 사람 각을 사람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특별히 당부하는 게 아주 재밌어요 보면요. 왜냐하면 그 다윗 임금님이 성전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니까요. 역사상 가장 부자고 역사상 통일을 하고 역사상 최고로 부자로 최고로 복을 받고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물려줄 때 세 사람을 조심시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 보면 서로의 아들 요압이 네게 행한 일,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와 띤 띠와 밭의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너는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길라스의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장중에 참여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세 사람에 대해서 주의를 시킵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 장군은 끝까지 그 다윗을 도왔지만은 다윗이 감히 손을 못 댄 장군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쟁 평생시에 태평의 시대에 피를 묻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네가 반드시 처리를 해야 네 왕정이 안정이 된다 해서 요압 장군을 처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렇게 도망을 갈 때 뒤에서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을 그때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감정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들에게 그 놈을 네가 조심해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은 뭔가 하면요, 그 어려운 중에서도 임금님이 맨발로 야간 도주할 때 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 끝까지 와서 임금님에게 침대를 갖다 드리고 고기를 갖다 드리고 생선을 과일을 갖다 드린 분이 바르실레예요. 그래서 그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그의 아들들을 네가 잊지 말고 특별히 의리를 가지고 은혜를 갚아라.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은총이 뭐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 여기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많은 참모들이 있었다. 많은 도움을 베푼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도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우리 또 그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다윗과 같이 그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